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우리 13번째 빛된 성도의 정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한 이사를 그러니까 1층 아파트 1층에서 2층으로 이사한 지가 한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파트 1층에서 살 때 이 햇볕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가지고 어두컴컴한 거예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낮에도 이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되게 어두컴컴한 거죠. 불을 켜지 않고서는 생활하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햇볕이 안 들어오는 아파트에 한 6, 7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 마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쭉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생활을 할 때 보면. 그리고 이 햇볕이 방 안으로나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집안 곳곳에 이 곰팡이가 피더라고요. 뭐 화장실에도 그렇고 뭐 집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보기도 안 좋고 또 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런 아파트 1층에서 이제 쭉 계속 살다가 아파트 2층에 이제 비어 있다라는 이제 소리를 듣고 가서 보고 이제 바로 이제 이사를 했죠. 근데 이제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하고 가장 큰 놀라운 변화 중에 한 가지가 아파트 창문으로 이렇게 햇볕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그렇고 이 낮에도 햇볕이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파트 햇볕에 아침에 이렇게 쭉 들어오는 그 햇볕을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만족감, 따뜻함이 느껴지는 거죠. 막 행복감이 이렇게 마음에 쭉 올라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거 뭐 햇볕이 저희 아파트 뭐 집안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뭐 렌트비를 따로 뭐 햇볕 들어오는 비용으로 따로 이렇게 내는 건 또 아닌데 무상으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 햇볕을 보면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 햇볕이 주는 이 따뜻함을 저만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전체가 너무 좋다. 밖으로부터 큰 그 베란다의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온 가족이 보고 또 느끼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걸 보면서 내가 이 햇빛이 참 사람에게 주는 참 좋은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또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같이 임하시는 분이다, 정오의 빛처럼 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도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부터 창조받은 우리도 사실은 빛의 존재로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특별히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빛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를 향하셔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늘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빛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서 바로 전국에는 우리의 빛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영화를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빛은
너무나 따뜻하고 빛 안에는 너무나 많은 좋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조금 이게 예배하는 이 앞자리가 조금 어두워서 여러분 우리가 인공적인 빛을 써서 조금 밝게 만들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것을 밝히는 이 빛. 그런데 이 빛에 또 특별한 조금 다른 또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빛의 이 전반사, total reflection이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빛이 스트레이트로 직선으로 내려쬐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빛이 어떤 특정한 물체나 물질을 만났을 때 이 빛이 반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빛이 가다가 어떤 물체에 걸려서 반사가 되어버리는 그걸 바로 빛의 전반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total reflection, 반사되어버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를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튕겨지거나 세상에 부딪혀서 꺾여버리는 그런 성질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경고하면서 본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건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세상을 쫓아서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경고와 그 경면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빗줄기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빗줄기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까 성도의 사명은 세상에 들어가서 빛을 발하고 그 빛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돈을 좋아하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물건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이 돌고 돈이 돈을 남기는 그런 경제적인 항구 도시였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 방법이 없으니 몸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몸을 파는 사람의 몸을 또 사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돈을 너무나 사랑해. 돈을 쫓아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도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캘리포니아, 남가주 경제적인 도시 아닙니까? 미국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아주 큰 도시지 않습니까? 참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리저리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도시. 바로 이런 도시가 주는 여러 가지 문화, 분위기, 또 흐름, 트렌드들을 존재했다는 거죠. 그런 도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들의 삶을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고린도 지역에 살아가면서 음행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이 음행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돈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음욕한 행위, 음란한 행위, 몸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음란한 문화, 흐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더 폭넓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불편함이 없다면 정말 내가 성도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불편한 게 없고 전혀 마음에 여러 가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은 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은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그들은 행복하다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고린도 도시가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전혀 그들은 거리낌 없이 불편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나 열망 없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마음의 소원을 쫓아서 내 삶의 목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그리고 2000년 전 고린도 지역과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죠. 자, 이 권면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세상이 다 음란하고 문화가 전혀 하나님과는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럼 그 사람들 떠나서 우리가 그냥 뭐 산속으로 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과 함께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상업활동을 해야지 우리도 먹고 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의 반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10절에 이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그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떠나서 우리끼리 따로 뭐 산이나 어느 들판에 가서 따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음란하고 하나님 없이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바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참 교제하고 얼마나 참 좋은 기쁜 그런 시간을 나눕니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실상은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만 열고 나가면 영적인 전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이웃들 사이에서 세상 속에서 날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문화에 앞장서서 물들어가고 세상의 그 흐름과 세상의 그 추세에 더 젖어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빛을 비추어야 되는데 그 빛된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맞부딪혀서 오히려 세상의 흐름 속에 동화되어져 버린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삶의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저분이 교인인지 세상분인지, 저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되는, 식별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그 가치관과 그런 안목이 우리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의 그 흐름을 따라서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씁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탁 틀어보면 그 수많은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좋은 침대,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심지어 좋은 백, 좋은 텔레비전, 수많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라라고 날마다 우리에게 광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면 정말 행복을 소유할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집에 좋은 큰 텔레비전을 달아놓고 좋은 소파를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우고 날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텔레비전 65인치가 나온 지 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텔레비전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모릅니다. 막 두꺼웠던 텔레비전이 사라지고 점점 더 얇아지고 휘어지고 다양한 텔레비전이 얼마나 빨리 나옵니까? 자동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차만 소유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차가 제가 정확히 아는 건지 모르지만 3년에서 5년 주기로 새로운 모델로 자꾸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타다 보면 또 다른 모델이 나와요. 여러분, 조금 타다 보면 막 전기차가 나오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차가 나올지 우리가 모르는 거죠. 금세 사람의 눈과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정말 빠져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세상의 그 트렌드를 따라서 무슨 전화기 가져야 되고 무슨 차를 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암직스럽게 만들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소유하면 마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부르심의 목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빛을 발하기보다 세상에 동화되어져 가는 거죠. 세상의 흐름에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요즘에는 세상 문화가 얼마나 밀고 들어왔는지, 세상적인 것이 없으면 교회가 너무 빈약해 보이는 것처럼 느끼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더 좋고 화려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그냥 찬송가 하나만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것들로 채워야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길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변화의 빗줄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어떤 고백들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므로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의 빗줄기로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직장 속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통해서, 마치 제가 2층의 그 아파트에 앉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만족스러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밟는 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빛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도 변화의 빗줄기로 살라라고 권면하면서 여러분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교회의 공동체도 세상을 변화시킬 그 변화의 정말 빗줄기가 되어서 정말 끊임없는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전체가 음란한, 그리고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향수 가게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온몸에 향수가 묻는 것처럼 조금씩 세상 문화에 노출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세상화 되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본문 1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여러분, 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성도라 하면서도 그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찔림이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일을 우리 교회들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탐욕을 부리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감히 여러분 목사를 섬기거나 옳지 힘있고 돈 있는 직분자를 섬기거나 엄난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아가는가, 그런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을 변화시킬 정말 유일한 높은 가치의 모임이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 문화에 취하고 물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가 점점 더 세상의 빛을 발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 다시 한번 변화하라라고 지금 경고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여러분, 이 서신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것이라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돈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가 돈을 사랑하는 경우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과 명예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고, 돈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반목하고 싸우고 분리하고, 여러분 심지어 세상의 법정에까지 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차장 50대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가 있었는데 50대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크게 늘리고 더 크게 높이 쌓아야 그 만족이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엄난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수많은 여성 성도들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벌이는 그런 일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돈이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세습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것을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이리저리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여러분 세습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세상 사람들은 판단 안 해도 상관없지만 교회 스스로는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판단하지 않아도 될 그 세상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판단받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여 똑바로 해라라고 우리를 향해서 경고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살피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습관과 태도와 우리의 성격과 인격을 점검하지 않으면 빛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 꺾이고 부딪혀서 비춰야 할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참 더 안타까운 삶을 살 수 없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가 빛을 발하고 좀 캄캄한 그 바다에 그 배들에게 길을 비추어야 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우리가, 그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건물, 우리의 성도의 규모, 우리가 가진 맨파워, 우리가 가진 재정, 이런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바로 에베소서 2장 22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냐? 바로 썩어져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그것을 쫓아가는, 우리의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옛 습성들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가능하다는데, 이 새 사람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옷, 정말 예수님의 영의 새 옷을 우리가 입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발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이 거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살아계신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회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살아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우리의 가정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직장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학교로 들어가고,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받을 때 바로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이 예수님의 영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이제 관심사가 이거 같아요. 저 스스로를 보면서도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조명하실 수 있도록, 그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모든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이 성령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하늘로부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벽한 만족과 기쁨의 그 옷을 입고 그 빛을 발하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의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새로운 새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죄 사함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가 힘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고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죠.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죄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 빛을 바람으로써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 재미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바람으로써 우리는 죄인이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깨닫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영으로 그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기도하는 것은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새 옷을 입고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변을 조금씩 한 영혼 한 가정을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부르심,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이러하니 그냥 세상을 따라서 그냥 사는 것에 만족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는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제 태어난 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심장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뛰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우리 방주교회의 심장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것을 비추는 일을 위해서 이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아무리 작은 심장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을 밝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 그분들의 눈을 띄우고 그분들의 귀와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일에 정말 뛸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미치고 예수의 영혼의 취함으로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우리의 모인 이 빛이 세상을 향하여서 깜빡깜빡 비출 때 우리의 주변이 정말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날마다 받고 또 누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